오늘 인간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동기부여 또는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필수 요소로 항상 뽑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패션, 열정이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아마 어느 책에든가 성공하는 것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열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인간의 실패 요소가 열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일에는 열정 가지고만은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는 정말 이 열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좋아했던 것 같고 사랑했던 것 같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항상 나서서 이 열정이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쭉 보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전에 선교 이렇게 컨퍼런스나 이런 데를 가면 정말 선교를 잘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발 훈련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발 훈련된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열정만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오는데 오히려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는데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훈련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잘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정만 가지면 사실은 교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오래 못 버팁니다. 제가 유학 갔다가 98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요.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TV를 밤에 틀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나왔어요. 김진홍 목사님 MBC하고 무슨 이렇게 막 취재를, 김진홍 목사님 둘의 마을에 가가지고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분이 있었구나. 원래 알고 있었지만 또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를 알게 됐는데, 지금도 연변에 둘의 마을이 100만 평이 있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처분하고 누구 나눠주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변에 100만 평 땅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이유는, 원래는 그 연변에 그곳을 탈북자들이나 이런 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하려는, 저희야 이렇게 설교 많은 분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려고 하는 이렇게 기지로 삼기 위해서 그 연변 둘의 마을을 사실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99년도인가 2000년도 MBC에서 취재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에 북한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놈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딱 가둬놓고 돈을 받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찾아와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는 여인 하나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 근처에 잡혀 있는데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얼마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2,000불인가 3,000불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주면 이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 거예요. 둘의 마을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갔더니 되게 곱게 생긴 북한 여성이었대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으니까 잡아가지고, 배가 고픈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하여튼 창고에 가둬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딱해가지고
그럼 얼마 하면 되겠냐. 그래서 돈을 주고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강릉이 푸대라도 이렇게 많이 실어 이제 국경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강냉이 좀 메고 가라고 하니까 한 포대도 못 매드는 거예요. 좀 뭐 많이 가져가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힘이 들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지금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TV에 딱 보고 제가 막 화가 뭐 여기까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당장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당장 중국으로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학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장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막 불같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그래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갔으면 그때는 뭐 불같이 타오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이 계속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 사람들하고 엄청 싸워가지고 제가 뭐 엄청 맞아가지고 뭐 반시불수가 되든지 하여튼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뜨거운 열정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잘 훈련되고 잘 이렇게 준비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나 제자들의 실패 이런 걸 보면 열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게. 너 오늘 밤에 나를 배신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닭 울기 전에,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거다. 죽을 겁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게 그냥 주님 기분 좋으시라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랬을까요? 저는 진짜 그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때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감정으로. 그때 당시에 감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많이 의존합니다. 신앙을. 그래서 어떤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 막 이런 것들 많이 느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응답이나 성령의 이런 체험이나 성령이 왜 나에게 오시지 않지? 뭐 이런 질문이요. 성령은 이미 내주에 계세요. 충만케 역사하시지 않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지만 충만히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왜 성령이 나에게 오시지 않지? 성령 충만하지 않지?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감정이 앞서고 이 감정을 가지고 신앙을 체크하다 보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제가 확실히 믿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팩트, 이 사실 위에 나의 faith, 믿음을 주면 그러면 우리의 feeling, 감정, 은혜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감정을 먼저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거기다 믿음을 둬요. 근데 감정은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내려왔다가 어떨 때는 너무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시험에 빠졌다가 어떨 때는 속이 너무 상했다가 사람의 감정에다가 믿음을 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항상 신앙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죠. 이 말씀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이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가지고는 실패해요. 그래서 감정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폐결에 걸렸을 때에 그때 제가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순교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세월이 지나니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은 다시 고백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 이렇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이 고백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희석이 돼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요, 순교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쑥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살려만 주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뜨겁고, 그리고 여기에 의존돼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감정은요, 계속 이렇게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의존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 과신이에요. 과신. 과신은 뭐냐면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을 많이 과신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야기나, 여러분 시험에 빠질 때 주님을 생각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면 다 아멘하고 그때는 되게 다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시험에 딱 부닥치면 다 나가 떨어져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거는 경력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40년이고 할 거 없이 시험에 한번 딱 부닥치면 정말 다 나가 떨어져요. 참 희한하죠? 목사도 나가 떨어지고 장로님도 나가 떨어지고 뭐 권사님들도 그렇게 구력이 센데도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과신해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절대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부인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항상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선줄 생각하잖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지만 진짜 사탄이요, 딱 시험을 하나 던지면 이상하게 우리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거 항상 인정해야 돼요. 제가 엄청 자신은 실수하지 않고 자기에게 말실수를 안 한대요. 그래서 늘 조심한대요. 근데 그날 실수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신을 과신하면 넘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뭘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겠다고요.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부활은 여러분 두 가지만 분명히 아세요.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건데요.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제까지의 모든 말씀이 확증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어요. 칭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이게 죄라고 하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없다. 부활을 통해서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시는 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너무 우리들에게 구원을 완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오늘도 배신했잖아요. 죽어도 죽겠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죽어도 모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신한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던 장소인데 다시 거기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뭘 하신지 아세요? 야, 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인간적인 잘못이나 지적이나 그러잖아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질 하거나 뭐라고 하시거나 혼을 내시거나 하지 않고 품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신지 아세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죽기까지 진짜 충성, 저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품어주셨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살아남지를 못해요. 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 살아남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죠. 모든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실패도 아시고 실수도 아시고 배신도 아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뭐래요?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크신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